형통한 복이 오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1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복.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들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또 누구도 그 길에 가로막을 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통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생각 많이 하죠. 돈도 많이 벌고 또 뭐 손대고 발딛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하는 일마다 척척척척 잘 되고 뭐 자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원합니다만 그것도 형통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엄밀하게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만 가지신 거룩함,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생과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128편에서 누가 형통한 자인가? 누가 형통한 자인가?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답을 해보세요. 누가 형통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 있는 자요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고 형통한 자는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것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통의 길을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시간 찬양했잖아요. 그 길은 여기 이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로 나는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그 길을 가리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형통으로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형통으로 형통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형통의 길 뚫어놓으셨는데 나도 그 길 가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길 가겠노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 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을, 형통의 길을 보여주셨나요? 여러분들 되는 일 없어요? 이 일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세요. 주님 가신 그 길 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으로 그런 삶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나요. 오늘 시간 그 형통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형통이요. 지금 얘기하고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결론적인 얘기부터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심도 형통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형통이요, 또 이 부활하신 것도 형통이요, 하늘 보좌에 들어간 또 형통이요, 그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분이 우리도 형통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놓을 때에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통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통은, 예수님의 형통은 사람으로 오신 것부터 시작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라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분은 로고스로 계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으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뭐가 가득 차더라?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신화적으로 아래서 태어난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한계 속으로 오셨어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그리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셨고,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십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절망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세상의 연속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악 가운데 주님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지루한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인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30년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바퀴벌레로 30년, 또 쥐로 30년, 뱀으로 50년 이렇게 산다면 어떻겠어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가는 데마다 징그러워하고 막대기로 때리려고 하고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불편한 삶을 사셨어요. 이제 30년이 지나 나사렛 사람으로 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30년이 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살기 시작합니다. 왜 또 하필이면 30년일까요? 20년도 있고 40년도 있고 50년도 있는데 왜 30년일까요? 30년은 30세 되는 때는 제사장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선지자의 감당하시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세례받을 때에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은 이제 물속에 딱 들어갈 때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최초로 육신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는데요, 그 길을 가는 원동력, 그 길을 갔던 힘이 무엇일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아니에요. 철저히 그 움직이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 길 가셨어요.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모든 것들은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고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일 먼저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원수 마귀를 제압하러 가셨어요. 모든 세상 임금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정말 원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계로 들어갔다. 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영적인 숨어서 뒤에서 조종했던 원수 마귀를 기록된 말씀으로 제압하고 다시 어디로 가셨대요? 갈릴리. 가장 소외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땅끝이라고 인정하는 그곳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인 그곳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가셔서 그들의 불행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가 구주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모든 죄의 결과로 나타났던 질병의 문제 그리고 모든 억압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반드시 보여주셨어요. 누구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고 보여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왔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요까지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까지는 볼 수 있어요. 이건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근데 그 죽음은 그냥 어쩌다 죽은 것도 아니고 젊은이가 객기 부리다 죽은 것도 아니고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기에 형통한 분이세요. 형통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무리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승리했고 성공했고 아무리 모든 것을 이루었고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다 손들어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인연, 세상의 모든 가치관, 권리, 이 모든 것 죽음과 동시에 딱 내려놔야 됩니다. 형통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죽음 앞에 딱 걸려요. 누구도.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형통을 가로막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오늘 시간 그의 죽음조차도 그분은 의의 죽음의 이유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그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사망 권세 앞에 이길 자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어떤 권세도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형통한 것입니다. 그 형통한 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임의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길, 그리고 그 길을 가시고 너희도 따라오거라,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계명 따라 오셨고 계명 따라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암송해도 괜찮아요. 설교 시간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더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죽을 권세와 산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세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누가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살려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대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계명 따라 죽으셨고 계명 따라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형통하신 분이 누구인가? 자, 예수는 형통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형통인데 그 길을 누가 가셨어요?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만이 하늘 가는 길이요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야. 주님께서는 그 길 다 완성하셨고 이루셨고 그 길 가셨어요. 이제 너희도 따라오거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통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체험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100%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마귀를 진멸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려셨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 영광 돌리신 그 길이 다 열렸어요. 이미 하늘의 문을 열렸고 영적인 세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는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 길을 가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가신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 풀리기를 원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속 안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워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에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으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내가 노력으로 한 거는 하자가 납니다. 원밸런스가 나요. 이건 되는데 저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는다면 되어 누르고 넘쳐 흐르게 되고 균형 잡힌 축복으로, 그리고 균형 잡힌 형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 천국 시민권에 합당한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차원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따라 움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셈족의 후손으로서 갈대아 우르 지역, 정말 사람 살만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문화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 그 문화 문명이 창궐한 것이고 그 당시에 함부라비 법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 제도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강을 떠나서 문화 문명을 버리고 길을 떠나래요. 그 길을 떠나는 것은 안전과 안위가 보장되지 않아요. 치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 모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말씀 앞에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장되지 않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곳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힘, 원동력이 어딜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게으르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아브라함을 끌어서 밀어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도 말씀을 붙잡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당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임만할 거야. 내년 이맘때 내가 내 집에 올 것인데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삭에게 99세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89세 99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네 집에 올 것이다. 이삭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너네 집에 온 거야.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오실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본 거야.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열어주셨는데,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내 시를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너는 내 시는 그 임만하실 분이 누구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그분은 복의 시작이 될 것이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인류를 대표해서 받아내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예언이 있었기에 누가 오셨어요? 그 예언 따라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이삭에게,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체가 전해지게 되지요. 근데 잊어버려요. 어디 가서 애굽 땅에 70명의 식솔들이 내려가면서 4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니까 잊어버렸어요. 고난이 찾아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는 그 왕국에서 40년을 살아요. 모세는 또한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습니다. 모든 권위와 명예도 없이 다 잃어버렸을 때,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떨기나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냅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를 보낸만을 보내서서 나는 능력이 없으면 못 가요.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 나 못 가요. 내가 바로를 아는데, 바로 그 지독한 바로,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되게 무서웠거든 바로. 그래서 난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주며 설득합니다. 믿음을 심어줘요. 그 모세가 못 간다고 버티는데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서야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 초태생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합니다. 말씀을 주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자음문술 임방에 바르라. 숫자가 15명이면 정도 되면, 가족이 적으면 한 15명 정도 모아서 같이 합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음문술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서서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거야. 유월될 거야.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아론을 통해서 이 족장들에게 그 전달됩니다. 그 전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초태생이 죽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형통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시간 귀를 열고 졸지 말고 이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길죠? 길어도 들어야 돼요. 지루하죠? 지루해도 들어야 돼요. 뭐가 들어야 돼요? 내 육의 기가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게으름을 이길 수 있고 원수마귀를 제압할 수 있고 불가항력적인 환경 속에 다가오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답니다. 오늘 시간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 왜 1시간 반을 왜 앉아 있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여러분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영의 귀를 열고 들으십시다. 졸립니까? 발버둥 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타락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루하다면 여러분들 꼬집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 내가 떨어진 부분이 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 내 말씀을 듣지 마.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돈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주여, 내가 죽여 주시옵소서.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졸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뭔가 화임 맞은 거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여기 대부분은 여러분 듣고 아멘 아멘 지금 졸다가 정신 번쩍 나가지고 지금 다 눈 떴어요. 계속 끝날 때까지 눈 번쩍 뜨지고 귀를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졸았다는 얘기야. 졸은 것이 일토함이라. 예, 자,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셨어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에 들어온 양은 듣는데 또 다른 양이 있대요. 주님에게는. 자, 읽어보세요. 또 다른 양. 자, 또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네가 인도하여야 하리라. 오늘 시간 주님께서는 아픈 손가락과 같이 나의 양떼가 또 한 무리가 있다. 우리에 들어오지 않아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양육을 받아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음성을 듣게 해서 그 말의 음성을 실어 날라 그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아가페스메 필레세 필레의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 번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다 공통점이 뭐예요? 내 양이래요. 밖에 있는 양도 누구의 양이야? 주님의 아픈 손가락 양이야. 그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좀 전달해 줘라. 그래서 그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말씀 듣고 축복을 받게 하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것도 있고요. 오늘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획된 이데올로기가 헤게모니화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나 매스컴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미 인지되어 있고 들어와 있고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삶의 지평이 되어 그대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도 내 영혼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뒤틀어지고 왜곡된 말씀으로 이거를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이 헤게모니로 자리 잡아, 그리고 이 진리가 아닌 것이 견고한진으로 자리 잡아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함에 안경이 되어 지평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여러분의 영혼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사고체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견고한 진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 종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정되고 수술되어서 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는 고민을 합니다. 그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거야? 북쪽 이스라엘, 그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고민이 있어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거야?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곳에서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의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령한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진리로 드리면 된다, 신령과 진정, 이 둘이서 팽팽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 여인은 고민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가?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하자 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세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하나님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는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들어갑니다.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외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행한 일을 말한 일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생명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던 힘, 원동력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움직였던 겁니다. 오늘 이런 모든 한계들을 극복하고 내려놓고 움직일 수 있는 힘, 원동력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주님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형통합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모든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은 오직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까? 형통하세요. 형통한 길은 오직 믿음의 길이요, 말씀을 내 안에 채워넣는 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소경을 고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신 주님의 일들이요, 어쩌다 아이고 너무 불쌍하구나, 측은하구나,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자유 보게 됨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시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이 예언 말씀 그대로 일하신 거예요.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사야서 35장에도 소경이 눈을 뜨며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셨으면 마지막 십자가의 인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교회가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강건하게 집에 채워넣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그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세운 게 누구예요? 이거를 외치라고 세운 사람이 누구야? 예? 목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전지전능도 있고요, 전지전능하심도 있죠. 모든 것을 아시지만 모든 것을 뭐 하는 분 누구세요? 자, 모든 것을 아시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용어로 도말하셨다. 아예 기억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뭘 잊어먹는 사람은 누구를 닮았어? 예? 자꾸 뭘 잊어먹고 빠뜨리고 지갑도 두고 오고 핸드폰도 내끌고 오고 옷도 막 두고 오고, 그런 건 누구? 하나님을 닮았는데 어느 부분을 닮은 거야? 전지전능하심 중에서 모든 것을 알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해도 까마득해요. 요즘에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영성이 깊어지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는다. 뭘 닮았다? 하나님의 도말하시는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의 감정과 고집과 상대방의 관계, 이거 끼어들면 실패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를 믿고 아멘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 주님께서 누구의 양이래? 내 양이요? 누구 양이야? 내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의 양이야? 주님의 양이죠? 그러면 요 놈의 주댕이가 잘못 전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 뭘 해? 셋업, 잊어먹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멘. 동의합니다. 예, 여러분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나?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채워넣은 대로 나타나죠. 이 컵이 지금 차갑거든. 왜 차가울까요? 몰라?
이 컵에 물이 차갑거든. 지금 차갑네. 왜 차가워요? 차가운 물이 들어있으니까. 이 컵이 뜨거워지려면 뭘 넣으면 돼요? 어휴, 잘하네요. 우리 안에 펼쳐지는 환경들, 나의 조건들은 나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컵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컵에다 물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을 내 영혼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자꾸 채워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통으로 채워놓으면 형통의 지혜요. 자꾸 그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전전긍긍하지 말고 오늘 다 내려놓고, 영적인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합니까? 왜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꼬입니까? 스텝이 내 안에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 믿음을 나타낸다면 하나님 통해서 나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움직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실력이 있었습니까?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전략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거 내려놓고, 모든 전략 내려놓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위험합니다. 한 바퀴씩 어린아이 하고 여인들하고 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성문 열고 나와서 기습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7번, 7째 날은 7번 돌아라. 총 13바퀴 돌아서 이 성이 무너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형통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다 버려. 꿈 깨요. 다 야망이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면 이것도 하겠고 저겠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쓰도록 형통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4절에서 6절이에요. 자, 전부 명령형이죠.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시간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제들에게 나타나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 그대로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복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의 복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 복 시리즈 첫 번째 얘기할 때 복 중에 복이 뭐야? 임마누엘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타나는 거, 이게 복 중에 복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이 복을 볼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어요. 복받은 자예요. 그 복받은 자에게 죄사함 받고 복을 받은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죄사함으로 인한 평강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이 있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현재적으로 역사하여 능력과 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전하여 실현하랍니다. 이 종이 실현하죠? 이것은
실어 나르지만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우리 목사님은 진리만을 전해 라는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저 박 목사가 세상의 논리를 전하는지, 이 말씀을 전하는지, 말씀을 읽어서 검증하세요. 검증하시고 과연 말씀을 전하는지, 세상의 논리를 전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은 아주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아주 훌륭한 장수입니다. 아람 군대의 훌륭한 명장이에요. 왕도 인정할 만한 모든 명예와 권리와 지혜와 지략,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수리아 사람 나하만입니다. 근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지금도, 그때도 불치병이에요. 문둥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그 사람의 삶은 문둥병이 진단을 받는 순간에 그는 사형 선고입니다. 집에서 쫓겨나요. 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성문 어기 밖에서 지내야 됩니다. 가족들과도 단절이고 사회적으로는 단절이에요. 실질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살고 싶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종을 통해서 저 사마리아 땅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낫겠습니다. 그는 나섭니다. 나서요. 난 살아야 되겠다. 생명의 소식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는 바리바리 예물과 그리고 병거를 탁 갖고 폼 잡고 갑니다.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요. 일행이 있어요. 근데 가서 도착해서 보는데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달라요. 좀 이상합니다. 약을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엘리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환을 지켜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요. 나하만이 진노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서 와서 환부의 손을 얹고 흔들어서 그 이름을 부르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얼마나 분한지 감정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돌아가려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돼 이게? 저한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지. 비상식적인 게 너무 많지. 그러면 상식적인 제가 일만 하면요, 상식적인 일 위에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분한지 감정이 상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런다. 우리 그 다메섹강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강이 많아. 나 거기 가서 씻을래.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사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왜 왔어? 여기 뭐하러 왔어? 당신의 권리를 부르러 왔어? 여기 자존심 내으러 왔어? 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왜 그렇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나만이 돌이키고 요단강에 7번 씻었을 때, 7번 완전히 씻었을 때 이 문둥병이 나아서 어린아이 피부같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역할은 그거예요. 제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자꾸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저는 좀 도와주는 입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저에게 무슨 장풍이 나가고 신통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손 얹은 날이라 순종해서 기도하려면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주로 일은요, 여기 왜 왔소? 하는 거예요. 오늘 왜 꾸벅꾸벅 졸면서 여기 왜 와 있어? 여러분, 왜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비유 맞춰주는 그 소리,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들으러 왔어요? 아주 세련된 언어로 준비된,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이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듣고 싶은 얘기 들어주셨어요? 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수술되는 말씀 들으러 왔어요. 교정하고 수술 받으러 온 거예요. 주의 생명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지루해도 들어야 되고요. 재미없어도 들어야 되고요. 졸려도 들어야 되고요. 오늘 시간 듣고 또 들어야 내 영혼이 수술된답니다. 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얄팍한 고집과 아집을 왜 못 놔요? 말씀이 재창조의 역사에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 그리고 성향들 다 내려놓을 수 없어요?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분은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고 싶어요. 그거 빼고 다 바꿀 수 없어요? 마누라 바꾸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다 바꿔. 지금까지 해봤는데 아니잖아. 그러면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갖고 하면 이 자리 절대로 안 오지. 여기 오시는 분들 보니까 병든 자, 눌린 자, 잠을 못 자요, 죽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에요, 공황장애예요, 환상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보니까는 다윗의 그 억울한 자들이 보니까 다윗의 그 사람들이야. 뭐 내세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왕 나머지 여태까지 인생을 좀 내 뜻대로 살아서 이런 결과를 냈다고 한다면 나머지 인생은 멋진 인생, 형통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는 인생 되기를 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으세요. 이거 내 창고에다가 이제 가득 채워놓고 이제 평안하게 좀 누려볼까? 주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에 허락한 이 날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어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